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려면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부여하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뭐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아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또 남들에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내가 믿는 바는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좀 즐거운 그런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며 또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담대히 절대적인 그 신앙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영혼도 구원하고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내용을 자세히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동네로 마을로 돌아가서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도 다 던져놓고 이렇게 동네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어디에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좋지 않으면 예배도 빠져버리고 주일도 빠져버리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면 나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14장의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해서 이 선물을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깨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또는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좀 흔들립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나쁘거나 또는 뭐 꿈으로라든지 이런 환상으로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또 잘못된 그런 말씀하고 동떨어진 말씀에서 계시된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러한 이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해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틀을 그 마을에 이제 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청하여서 이틀을 유하시는데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어떻게 해요?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이 간증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직접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성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 구세주인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제14장 2항에 보면 믿음으로 신자는 말씀에 계시된 것마다 참되다고 믿으니 하나님 그분의 권위가 그 속에서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때는 우리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너무 약하면 하나님이 친히 꿈으로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건 개인적이라는 이야기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구원에 이른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신자는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참 감사를 많이 드렸는데 그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 전하는 말씀 전파자의 책임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고 또한 받는 사람들도 아 맞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양떼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생명의 꼴로 찾아 먹을 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게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하면 아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강대상에서는 인간적인 요소를 하여튼 이 말씀 전파 메신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걸 감사하고 더욱더 말씀 속에서 그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증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증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증거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글을 다 믿으며 그 말씀에서 증하는 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벨리스 총독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모든 게 어디 기록됐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다 기록된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그렇게까지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으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으면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죄들을 발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내 삶으로, 즉 간증으로, 삶으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만난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삶으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로또 만약 1등 당첨되면 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못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난다니까. 산에 가서 어찌든지 하다못해 세상에 그 1등 나래도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말씀을 통해 이 진리신 주님, 내가 구원의 이름 믿음을 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넣으면 내 입이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막 말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전도를 해라 해서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걸 버리고 순종하고 이제는 막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간증하면서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어떻게 해요?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우물가에서 남들 눈 피해가지고 이렇게 난 12시경에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래서 하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전에 네가 남편이 몇 명 있었는데?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몇 번째 남편이란 말입니까? 이 여인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다 드러내면은 왜 남의 사생활을 다 들춰내고 그럽니까?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물길로 왔던 그 목적은 버려버리고 동네 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내 행실 다 알지요? 근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인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린 자꾸 감추고 싶죠. 자 노출해도 우리 집안이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이런 이야기 하고 싶죠. 우리 아들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죠. 우리가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던가. 이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 부끄럽다 이러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이분이 내가 늘 마음에 눌리고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고 구원의 믿음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목장 모임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자꾸 우리는 아주 피상적이에요. 기도 제목도 그 자녀들 건강해서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이번에 어디 가서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뭐라고 하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이란 뭐예요? 가족이 누가 아프다고 해보세요. 누가 아프다 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그래 의사 선생님 뭐라 하더노, 그래 어떻게 언제 오라더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더노,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피상적인 게 많아요. 그냥 감추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자꾸 자존심이 가지고 드러내 놓으면 혹시라도 교인들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저 그렇단다, 애가 그렇단다, 사람 어디가 아프단다, 이런 소문 낼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다닐 수가 없다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그런 걸 다 드러내가 네가 전에는 남편이 5이나 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은 남의 개인 사생활을 이야기했다 그러고 요즘 같으면 그냥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렇나,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내게 어떤 기쁨이 임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전도고, 그게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각 부분이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하여서는 각각 다르게 응답하는데, 즉 계명에는 뭐하고 순종하고, 엄정한 경고에는 뭐하고요? 두려워 떨며, 현세와 내세에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 주님이 경고하고, 주님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알았으면 잘못했거나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히 좌우인, 그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 그 막 말씀이 들으면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내가 책망받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목사가 설 때도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해야 되냐면, 이 강대상에 설 때 두려운 마음으로,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강론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왜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 16장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곧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증언한 거야. 바울의 복음은 그냥 자기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식 자랑하려 했으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대 국가에서 히브리어도 잘 알고 아람어도 잘 알고 그리스의 헬라어도 잘 알고, 그러니 이 유대 이거 지중해 전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 자랑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배웠던 거 알았던 건 다 배설물로 이고 오직 누구만을 전한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말씀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고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여인이
다 순종함으로 받아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걸 다 드러내면서 전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나의 어떤 이런 자아를 노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잘 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마지막 장이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제물 좋아하는 것처럼 제물 갖다 바치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내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제사 제도로 만들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떠는 자세를 가져라.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를 살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대하고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고 말씀 붙들고 했지만은 우리 시대에 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시대에 안 이루어지면 누구 때 이루어지겠어요?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다 바라봤지만은 땅에서 다 받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 후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셔서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지만 아브라함은 그 희미하게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해요?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안 이루어지더라도 내 자녀 손때 가더라면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은 오직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누구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덕분에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으며 의지하는 것이다. 저는 설교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 한마디 안 하면은 그 설교 빵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대교의 랍비하고 똑같고 천주교의 신부하고 똑같고 절간의 법당의 법사하고 똑같아. 이 강단에서는 누구만을 전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 살아도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감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주연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 속에서 간증하고 자라는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